할렐루야. 저의 설교를 우리 참무단이 다 설교하셨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이렇게 찬양으로 이 제 설교를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좀 흔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옆 사람에게 성탄 축하합니다. 시작.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찬양팀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참무단이 아름다운 몸짓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기쁘다 굳이 오셨네를 이 몸짓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목적,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던 찬양대도 죄인이고 아름다운 몸짓으로 참무했던 이 참무단도 우리는 영락없이 죄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율법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근데 아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자, 선행을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그러나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래, 율법으로도 안 되고 착한 선행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학문을 연구해보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도를 닦으면 우리가 혹시 천국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서울대학을 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공부를 했어도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했습니다. 야, 돈을 벌어볼까? 야,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가? 저 천국도 돈으로 사버리지. 여러분, 그렇지만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였고,
권력을 잡아봤지만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들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체를 갖고 계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인간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고 또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살리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더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곳이 있는데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혼인 잔치집이 있었는데 그 당시 잔치집에 가게 되면 맛있는 포도주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집의 메인 요리가 바로 맛있는 포도주였는데 근데 그 잔치집에 잔치가 진행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빈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가득 채웠더니 놀랍게도 그 맹물에서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혼인잔치집이 정말 비참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무엇으로 손님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잔치집은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남들에게 아주 가난한 잔치집으로 소문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잔치집에 다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맛있는 포도주로 풍성하게 해주셨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려고, 우리가 굶주렸을 때 풍성한 꼴로 먹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면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으니까 어르신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15,000명, 2만 명은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사람들은 허기지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먹을 것을 먹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떡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빵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료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이 많은 영혼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고 떡 5개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 떡 5개가 끊임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벳세다 광야에서 여러분 남자 어른 5,000명이 먹을 정도로, 그리고 먹고도 실컷 먹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실컷 이들이 떡과 고기를 먹고, 성경은 말씀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잔치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가난하십니까? 빈궁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너희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할 것은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꼴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